라는 말씀이 있죠. 47절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을 한 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네, 승리의 개가를 부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앞장서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견인해 가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믿음이 우리를 싸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앞장서고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전쟁, 승리, 정쟁은 누구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방금 말씀 4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만, 내가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스스로 입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 것으로 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 권세 있는 모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왜요? 사단마귀는 용물이에요. 영물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큰 싸움이 있어서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승리했고 그 승리의 계기를 부렸는데 패배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지금 잠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승리했던 것을 숨기고 이 땅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 자신을 세워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인간의 으뜸을, 인간의 자랑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싸움에 돌입된 저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면밀히 바라보기 위하여인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의 싸움을 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싸움에 어떤 자는 지금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은 뭘 가지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근데 이름을 누가 모욕해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니, 이 세상 싸움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화려한 화기와 미사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대적에게 우리가 그런 무기에 대항해야 싸워질 거 아니겠어요? 선진국에서도 강대국 나라에서도 큰 어떤 화력이 큰 무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들은 그에 대항한 더 큰 무기로 가져와야 싸움을 상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싸움과 달라요. 세상에서 싸움을 걸어올 때 세상 사람들은 칼과 단창 이런 것으로 가져옵니다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칼과 단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어떤 것이 승리했는가 그걸 보면 오늘 45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근데 자꾸 마귀의 계계는
그것이 아니라 너도 창을 가지고 오라. 너도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너는 더 우수한 미사일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서로 승리를 갸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한판의 승리가, 이게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림 언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이쪽에는 지금 골리앗,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 진영이에요. 여기는 골리앗 진영. 소고와 거기에 뭐래요? 에베 소다밈이라고 하는 이런 골짜기에 있고, 여기는 어디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걸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은 이쪽 에베소 다듐이라고 하는 진을 쳤고, 이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모가 준수한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사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아주 충출하게 뽑아서 세웠습니다. 얼마나 그 용감한 자들을 뽑았던지 14장 5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뽑아 세운 군사들이 얼마나 큰 자들인지. 사무엘상 몇 장이요? 14장 52절 말씀을 한번, 앞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2절. 여러분 이 시간에 졸릴 쯤 돼가지고 졸리는 분들에게 제가 뭔가 음료수를 하나씩 선사하려고 지금 가져와 나왔어요. 이 음료수가 전달되는 분들에게 생명의 저지 전달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아멘. 네. 자, 1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 왕이 누구를 지금 사울 이스라엘 군사로 지금 뽑아 세웠다고요? 그가 보기에 힘센 사고, 용감한 사람을 다 뽑아 세웠어요. 그러한 용감한 자들로 그 군대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는 너무나 크고 광대해요. 오늘 어느 구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규빗이래요. 규빗. 여러분 규빗은 참고로 아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규빗은 이 우리 팔을 이렇게 굽일 때 여기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한 45cm 내지 47cm 나올 겁니다. 일단 45cm로 보고요. 45cm가 6규빗이라 6개예요.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6규빗. 네? 270? 예? 270cm예요? 거기에다가 한 뼘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한 뼘은 큰 손, 그때 보면 한 30cm 된다고 그래도 이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3m가 되는 거예요. 3m. 3m의 키. 아니, 그때 지금 이 세상에는 3m 되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예, 근데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사실은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3m의 큰
장수가 있었으니 그게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흔히 중공업이나 이런 데 가면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큰 것은 그냥 힘센 것은 골리앗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신장이 3m였고 보통 이제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게 보면은 용모가 붉고 또 아름다웠다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을 볼 때는 한 15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골리앗의 키가 그 정도고 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 무게가 5천 세겔이라는 거. 5천 세겔은 한 60kg 정도 되는 갑옷.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5천 세겔. 갑옷을 60kg 정도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창이 약 600세겔. 우리로 보면 한 7kg, 7kg 정도의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중한 몸매에다가 키는 크지 그 무기도 남들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가 나와서 밤새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이 진영 싸움을 일어나는데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가끔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여기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아, 우리 한 사람을 보내서 나와 맞짱을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한 40일 정도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 한번 올라와서 그랬죠. 저녁 한번 올라와서 그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골리앗 장군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아, 그 중에 가장 대빵인 나와 겨룰 자 한 사람을 보내서 맞짱을 뜨자 하고 쏙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든지 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또 한번 올라와서 맞짱 뜰 사람을 보내라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느냐? 근데 이쪽 진영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사울이 뽑았은 이 14장 52절의 사람들도 사울이 뽑은 그 군사들은 용감하고 아주 그 힘이 센 사람들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나올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군사들은 놀래가지고 혼비백상하고 그 속에서 침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주 그 작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군사, 이 지역에 이 용감한 사람으로 뽑혔던 형제 중에 제일 위에 삼형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장 큰 형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아비나답, 세 번째는 삼마라고 하는 형들이 세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야 다윗아, 저 이스라엘 진영의 형들이 제대로 있는가도 안부도 전할 겸 한번 다녀오라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볶음복식도 또 치즈도 먹을 것도 이제 이렇게 싸매서 그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진영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놓여 있어요?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블레셋의 장수인데 가끔 한번 아침 저녁으로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장수 있으면 나와 맞짱 뜨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폭의 세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고교 시절이나 뭐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래요. 같은 학급에서도 여러 사람, 야 너들은 피라미드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장서보고 내가 이 반을 책임지겠어. 또 내가 이 학교를 책임지겠어. 또 여기 고등학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가까이 여기 뒤에 어떤 놈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맞짱 뜨러 가자 해가지고 저쪽 서울고 지역으로 학교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뜨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를 대표해서 다른
애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싸우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뽑아 세울 때 그 사람이 이기면 모두가 이기고 그 사람이 지면 모두가 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맞짱 뜰 자가 있으면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고 내가 혹시 패하면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너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맞짱 뜨러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다윗이 자기 형 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지금 터덜터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보고 군대 이제 이 군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미백산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쪽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창도 무섭고 한 번씩 고함 치르면 우리가 귀가 막 터져나갈 것 같다.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맞짱 뜨러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쓰겠다라고 선언한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싸움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객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객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 상황을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이스라엘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모욕한 저 짐승만도 못한 저놈을 내가 한번 가서 겨뤄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겉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갖고. 이런 약한 자가 이제 저 엄청난 몸무게도 엄청나고 키도 엄청나고 무기도 엄청난 그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오라고 그래요.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뭘 들고 나가요? 예? 막대기 하나, 또 물매, 돌멩이 5개.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볼품없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 볼품없는 조약돌 같은 돌과 또 물매와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보기에 야 이놈아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때 이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 장군도 빵 거의 가까웠을 때 이 다윗이 물매에서 물매에 매달아 가지고 탁 던져요. 물매에 돌아가 탁 던져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멋 모르고 가다가 그 물매가 이 머리 이마 사이를 팡 뛰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를 가지고 목을 잡고 칼로 급칼 빼서 목을 끊게 되는 것이죠. 하고 승리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싸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모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야, 충출하다. 저 사람은 용모가 대단해. 힘이 세. 이렇게 힘이 셀 것 같은 그 골리앗이 별 볼 일 없고 어린아이예요. 다윗은. 또 아까 같이 갑옷도 입지 못하고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그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단지 용모가 붓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소년이에요.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큰 대적을 향해서 이길 수 있었던가? 그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누가? 자, 오늘 사무엘상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자, 37절 말씀에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사무엘상 17장 37절.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37절 처음 구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를 때려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들짐승들을 맨손으로 후려갈겨 가지고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곰이 얼마나 큽니까? 사자, 호랑이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죠? 방금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곰과 사자로부터 구원했다고 그래요. 누가 지금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누가 지금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지금 다윗 속에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한마디로 다윗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모든 것을 쟁취한 것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을 사용하여서 쓰는 그 하나님이 다윗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것도 다윗이 지금 곰과 사자의 무리 속에서 그를 건져낸 것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싸움을 해서 승리했을 텐데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그 양을 치면서 돌팔매질을 많이 했을 거고 수많은 연습과 또 막대기짓도 많이 해서 그 능수능란한 스킬로 짐승을 때려잡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지극히 그럴 만도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성경 속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스킬과 내가 연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걸 주장하기가 힘들어요. 오직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 아까 40몇 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49절에. 그래서 모든 승리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격자예요. 우리는 관찰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기록하고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전달하면 그 전달한 내용이 또 승리를 만들어내요. 또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또 전달해요. 이렇게 일파만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내가 확장시켜 나갑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지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작은 힘없는 작은 다윗이 왜 그 용모가 충출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 그 골리앗을 꺾으려뜨렸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식 그림 언어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보기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생각하는 그 권력과 권세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생각하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편리하게 가까워 가져다 주는 어떤 것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 이것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맘모니즘입니까? 그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골리앗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그 영향도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주의하십시오. 골리앗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내는 그거 골리앗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가 주제를 본 많은 학생들에게도 내가 뭐라고 그래. 날마다 진선미로 다 판단을 해요. 그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될 만한 걸 가지고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이 자체가 골리앗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파헤져야 돼요. 아까 깨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이 골리앗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자,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읽어보자고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게 우리 이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신앙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어떤 축적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새로운 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이거 우리는 무너지기를 싫어하잖아요. 아프죠. 근데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또 벌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배웠다 하는 것도 오늘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축적했던 지식들도 주님 앞에는 다 내려놔요. 일단 내려놓고 진단을 받고 또다시 축적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분부를 받아야지, 축적된 이것을 고집하고 이것은 내가 꼭 간직해야 되고 이것은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냥 모든 걸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갖다 줘요. 새로운 것으로 가져다 줘요. 더 확실한 것으로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놓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서로 간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용모가 출출한 그런 대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대단했습니다. 사울의 그 군인들도 용모가 대단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심지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세 아들들 8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8아들이 다 왔는데 8아들 중 7아들은 다 왔는데 말째는 안 왔어요.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양이나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모가 출출한 아까 같은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이런 아들은 다 뛰어내요. 그 형제들이 다 뛰어납니다.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군사로 축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로 축출되고 군사로서 뽑혔다고 하는 것은 힘도 자랑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군사로도 못 뽑혔어요. 저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쳐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한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이 신이 없는 얼마나 큰 용모가 준수한 자라도 하나님이 신이 임한 자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가 볼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보잘 거 있습니까?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왔다가 대적하다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소할 수도 없어요. 고소하다가 자기 스스로 멸망당합니다. 골리앗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받들고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을 모욕해요. 모욕할 때 그 이름으로 그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나간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싸우셔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신용만 할 뿐이에요. 제스처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제스처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공로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승리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승리를 나한테 안겨줘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싸우셨는데 나에게 승리의 개가를 나한테 던져줍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셔갖고 저한테 줬다고 승리를 하나님 만들어서 저에게 줬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오늘 다윗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2014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